자, 이제부터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에 그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도도 많고 아무래도 좀 웹보드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밑에서 하고요. 서론이 끝나는 날은 강의가 끝나면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문구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썩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니까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정교회 신부님하고 한국에 있을 때 좀 알아서 몇 얘기를 했는데, 정교회 신부가 되려면은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산 수도원을 들어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남자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남자만 들어가는 수도를 하는데, 수도 사들이니까 얼마나 금욕이나 이런 거에 강하겠어요. 그거 하러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있잖아요. 빨래 하다가 서로 자기 빨래비누 썼다고 싸우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뭔가, 오늘날에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잘 찾아나가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걸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책 읽으셨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현 박사님 쓰신.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은 구원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 싸우는 이유, 교회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어나는 일의 중심은 구원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팽배하니까 그걸로 서로 싸우고 그걸로 서로 분열되고 다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론을 제가 오늘 얘기할 때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 들어갈 때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강의를 쭉 하는 도중에 이러이러한 신학적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소돼지가 나와요. 우상이 가나요? 결혼에 가나요? 우상 음식에 가나요? 있잖아요. 음식에 가나요?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그럼 이혼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충분한 이야기들이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왔으며, 어떤 신학적 사고, 이해되세요? 어떤 구원관,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왔으면 그런 것들은 그럼 교회가 어떤 게 바른 신학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는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네, 이제 대답이 좀 나오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사도행전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사도행전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죠? 꼼꼼하게 되게, 다른 강의는 대충 술렁술렁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서신서를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이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서신서가 잘 안 들어와요. 위치도 안 들어오고 어느 제일 했는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서신서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저 그림, 여러분이 저 그림이 어딘지 알죠? 페이지 100, 오늘 성경편이랑 책 안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구나. 199쪽 여러분이 자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의 그건데 저기를 좀 잘 보시면서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빨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생겼죠? 서해와 요단강. 그러면 처음에 여기 앞에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저쪽에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면 터키 지역에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고린도가 어디입니까요? 2차 전도여행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가지고 갔던 지역이 큰 도시가 어디예요? 처음에 큰 도시. 여기 위쪽 전체가 마게도냐고 밑에가 아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가려 할 때 뭐 이렇게 표현은 이 윗지방 아가야 지역을 가려고 하는 아랫지방 뭐 얘기예요? 그리스에 여기가 처음에 도착한 요 큰 도시가 빌립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죠. 지금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그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깡패들이 유대의 깡패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야죠.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와서 결국 간 데가 어디예요? 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그 장막을 만들어서 사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나고 지도가 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만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에베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간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출발한다고? 바로? 그렇죠. 바로 에베소로 간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고 3차 전도 에베소를 갔더니 소식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오냐면 아무래도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우리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죠. 첫 번째 편지, 고린도서가 두 번째 편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이 바울이 이렇게 한 5번 정도의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왜냐하면 앞뒤 내용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내가지고 고린도전서는 아마 두 번째 편지일 거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네 번째 편지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했는데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들을 안 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 연락을 받고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자, 근데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럼 왜 도대체 문제가 발생했는지 전반적인 위치나 그 이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반도가 여기가 그리스 반도고요. 여기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고린도가 그 좁은 무역 요 길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이 큰 두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려면 어디를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가려면 고린도를 건너가요. 요 반도를 가려면 다 어디를 건너가요? 이렇게 여기 지역을 가려면 고린도를 지나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지나쳐 가야 되니까 고린도는 굉장한 무역 동네. 그 다음에 아주 항구가 중요한 발달을 했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갱그레아가 있죠. 지난번에 말했던 베베. 그 갱그레아가 있고요. 한 11km 떨어져 있는 항구가 있고,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 이쪽에서 아주 무역이 발달해 있고요. 그러니까, 브리오
화려한 항구 도시, 국제 도시니까 뭐가 많아요? 무역이 흥행하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예, 돈이 많아요. 고린도가 원래는 BC 146년에 로마에 파괴됐다가 다시 줄리우스 시저에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한 중심가고, 그 다음에 로마 전체의 뭐랄까요, 좋은 후원을 받는 데고, 그 다음에 무역의 항로니까 돈이 많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돈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는 참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별로 동감 안 하시나요? 돈과 우리의 기독교의 경건한 삶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천국 가는 게 힘들다고요? 예,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근데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경건한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갑니까? 아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꾸로 부자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복 줘서 부자 된 줄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 내니까.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럼 부자도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돈을 안 벌면 안 돼요. 그죠?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나마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진짜 경건이 흐트러질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은요, 정말 경건하게 살기 힘들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경건해서 경건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건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 속의 욕망이나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감춰둔 거죠.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혼의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지금 다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지 조금만 파도가 치고 조금만 뭔가 생기면 이게 거의 다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근데 인간들의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정말 정교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고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참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요. 돈도 좋아요. 죄송한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돈을 사랑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래요. 재물은 뭐와 같으니까? 만몬은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재물을 money라고 말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만몬이 뭐냐면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돈은 우상과 같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도 괜찮지요. 물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은 목사님들이 객관화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서 돈을 잘 쓰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꾸 유혹의 길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그래서 돈을 멀리 했어요. 그 얘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나눠주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 무역항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들의 삶이 경건한 삶하고는 좀 멀다는 뜻이에요.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어디서 나와요? 산악이 많은 동네, 산이 많은 동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산이 많고 그러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 맨날 보이는 건 먼지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이 나무처럼 복주마, 저 풀들처럼 꽃들처럼 복주마 못하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왜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볼메하고 별밖에 안 보이는데 뭐 축복하려고 비유라고 표현해 줄 데가 볼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건이 시작돼요. 여러분 고난에서 경건이 시작되고 거룩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이 너무 준비가 안 되면 거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걸 누리면서도 살고 싶으세요? 경건해셔야 돼요. 물론 더 많이 생기면 그거를 더 안 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 지역에 쓴 속담이 있는데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고대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 얘기는 뭐죠? 진짜 지 맘대로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종교적으로 허용이 되는 성창이 유행할 때니까. 거기에가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신 있죠. 우리는 뭐 사랑의 비너스 해가지고 아름답지만 원래 비너스의 다른 아프로디테 신전의 상은 여자의 젖가슴이 수없이 달린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의 상이죠. 원래는. 그게 이제 로마의 이름으로 넘어가면 비너스로 바뀌는 거죠. 비너스로 바뀌어서 로마에서는 미의 여신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원래 그리스 신의 모습에서는 다산, 풍. 그러니까 다산하니까 성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성창이 있을 정도니까 아주 문란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잘 보면 옷이 하여간 여자들 옷이 막 대충 찬 같은 걸로 걸쳐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이 그 정도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신이 그 정도예요. 유대인들은요, 뭘 많이 감싸잖아요. 추우니까, 광야니까, 덮어잡고, 옷이거든요. 겉옷은 담요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온도나 날씨하고 그런 문화하고 참 관계가 있어요. 날이 더우니까 옷을 별로 안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꾸이라고 해가지고 입는 게 한국에서 쓰는 보자기 천이죠. 보자기 천. 이걸 두 개를 치마로 씁니다. 하나를 이렇게 묶어갖고 이쪽에 하나 묶고, 하나는 반대편을 묶어갖고 이쪽에 하나 묶고. 근데 그게 그냥 치마예요. 근데 속옷은 안 입고. 길 가다가 젊은 여자들은 좀 안 그래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 좀 약간 길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럼 볼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요. 이런 상태로. 그렇게 볼일 보는 거예요. 대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이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옆집 부족을 옛날에 침략하면 그 부족이 더 잘하게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있던 관리 집사가 젊었는데 27살이었는데 싱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우리 저희 선교사들 사는 숙소로 찾아왔는데 애를 하나 업고 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관리 집사 이름이 사이먼이었는데 사이먼은 평생 자기 와이프 데리고 다녔는데 데려왔는데 누구냐, 너 누구고 그 애기 누구냐, 누구 얘기냐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관리 집사 애였는데 그것도 둘째였어요. 근데 그 관리 집사가 나중에 크게 이제 제가 한국 들어오고 나중에 교회가 사고가 났었는데 주변에 동네에 혼자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면서 강의 건물 하나 짓고 혼자 사니까 주변에 여자들을 성년이고 미성년이고 안 가리고 그냥 다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 개념이 의상,
환경, 날씨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대충 그냥 해도 그러니까 더우니까 속옷도 잘 안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무래도 좀 육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린도가요, 돈이 많고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주 그거에서 물량을 삶을 살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반면에 두 번째 속담이 있는데요,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이 동시에